나는 다시 태어난 내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화로운 생명의 말씀이 부활 생명으로 믿는 자에게 재림하셔서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는 영원한 복음, 영화TV 복음방송 8월 14일 주일에 나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나무, 제가 생명나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강은 강이 아니고 하늘의 별은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 믿는 자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은 상담하다, 의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요? 상담하고 충고하는 나무. 우리 믿는 자들이 상담하고 충고할 수 있는 존재는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상담의 대상, 우리 믿는 자에게 충고해 줄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의 나무를 나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나무도 있게 하셨더라 말씀하시죠. 그것도 동산 중앙에.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익히 생명나무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그리스도다 라는 말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나무에 대해서는 분분합니다. 왜?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는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악나무는 나쁜 나무다. 저기 어떤 무리들 중에서는 세상의 교회들이 다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세상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이, 잘못된 목사들이 선악나무래. 이렇게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을 우리가 지금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악나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 중에 아버지의 육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오직 하나님인데 의견이 분분한 선악의 지식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악의 지식,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선악의 지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봤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상태이기 때문에 젖을 먹는 것이다. 이 젖은 우유와 같이 이 물이죠. 물을, 액체. 왜? 이 음식은 씹어서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씹고 소화시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액체, 우유 같은 이 젖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정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고. 그런데 자, 여기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서도 이제 히브리서 5장에서도 이 음식을 비유했으니까, 음식을. 왜? 어린아이는 음식을 씹고 삼켜서 소화시킬 수 없는 이런 상태의 어린아이는 저리를 먹고, 이제 이유식을 먹을 만한 당기면 이유식을 먹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당기면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이제 고기같이 이 단단한 음식을 깨트려서 씹어서 삼켜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온전한 육체 기능이 완성된 상태에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죠.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천천히 먹어라. 급하게 먹다 체한다. 급하게 먹다 체한다고 얘기를 해요. 맞죠?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급하게 먹은다고 체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몸의 기능이 하지 못하는데 배고프다고 해서 음식을 막 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막 쑤셔도 막 집어넣어. 체하죠. 당장 체하죠. 그런데 엄청 배가 고파. 그런데 이 육신은, 우리 몸은 아주 건강해서, 아니 한 끼 두 끼 굶었는데 이거 그냥 너무너무 배고파서 힘들어. 이 상태에 음식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까? 아니요. 안 씹고 삼켜도 안 체해. 네. 그 안 씹고 삼킨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죠.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먹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급히 먹어라. 어린 양의 고기를 삶았습니다. 이 일을 제기 안 하시네.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거죠. 유월절에는. 불에 구워서 급히 먹어라. 삶아 먹기도 하지만 유월절의 행사에서는, 유월절의 경륜에서는 삶는 게 아니라 불에 구웁니다. 또 타지 않게 구워야 되는 겁니다. 불에 구워서 급히 먹어라. 허리띠도 메고 신발도 신고 지팡이도 들고 완전 군장한 상태에서 급히 먹어라. 네, 건강한 상태잖아요. 이제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이 됐어. 허리띠를 띄우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은 그 상태에서, 그 상태가 완전 안전한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을 왜 말합니까?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애굽을, 사망의 땅을 탈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사망의 땅을 버리고 생명의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급히. 계시록 계시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온다? 속히 온다. 속히.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나를 바라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9장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나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온다. 어떻게? 속히 온다. 속히, 지금 당장, 급하게, 갑자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급히 먹어도 괜찮고, 급히 먹어서 생명되는 이 신앙의 상태가 다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나무, 선악나무, 이 두 나무에 대한 분별을, 자, 이제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나무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왜? 선악나무가 선악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는 주님이 생명이다. 우리는 생명 얻어야 된다.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 여기에 태클 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선악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악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의 지식나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어떤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장성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이들을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정리정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분별을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할 수가 없죠.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별하고 분별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오늘날 믿는다는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악을 다 구별해. 선악을 다 구별합니다. 구별하고 분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상태만큼만 구별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해서는 안 될 것, 해도 괜찮을 것 압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한 거다, 잘못하는 것인 것을 알면 아빠 엄마의 눈치를 봐.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그걸 하고 싶어도. 이게 선악과의 구별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선악의 구별의 상태, 학생 돼서 학교 다니면서 모든 선악간에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어른이 되었다고, 우리는 다 어른입니다. 대부분 어른이 되었다고 선악간에 구별할까요? 자기들이 아는 것만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말한다는 것은 누구 안에서 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 선악에 대한 지식은 어떨까?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지식은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아는 분,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신 분, 다 아는데. 물론 우리들을 다 알아요. 어느 것만큼? 자기 자신이 아는 것만큼.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오직 선악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선악에 대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것도 삼위 하나님 중에, 제가 왜 삼위 하나님 중에 굳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제가 했느냐.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아들이신 성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뜻대로 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안 하죠. 자기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만 일을 한다고 해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자,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떨까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발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식 아래에 있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누가요? 삼위 중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나의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그대로 일을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해요? 그것을 아는 아버지 성부의 뜻대로 일을 하셔요. 성령님도.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구별하고 분별해서 주관하시고 판단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식,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선악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것을 입에 담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선악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하는 것, 악한 일을 하는 것 맞죠? 그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 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까요? 그냥 나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자기 자신부터 좋아.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칭찬을 들어. 아름다운 모습이야. 근데 악한 일을 하면 비난의 대상이요. 왕따의 대상이죠. 한마디로 왕따의 대상. 근데 이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선한 마음을 갖고 악한 마음을 갖는 이 일을 아무나 자기 하고 싶다 해서 합니까? 각자 자기 상태만큼, 자기 생명의 상태만큼 그걸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도 성경을 아는 상태만큼 그 성경의 지식 속에 있는 겁니다. 선에 대한 지식, 악에 대한 지식을 아는 자만이 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키포인트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선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고 악에 대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악한 모습, 선한 모습, 악한 마음, 선한 마음. 거기서 더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악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선이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로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요, 이 모습만이 아니라 속모습, 속내용까지도 그 기능적으로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얘기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구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도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당신의 모습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사고하는 모습을 절대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억지로 하지 않으셔요. 그래, 네가 판단대로 믿느냐? 믿어라. 네가 판단대로 안 믿느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자, 열문둥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열문둥이 다 고쳐줬어. 근데 자기 판단대로 주님께 돌아온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자기 판단대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고침받은 그 상태만 할렐루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상태대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해 주세요. 왜? 그게 당신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이 지어놓은 이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해버렸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을 했어. 이것이 선악나무를 먹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선악나무 먹지 말아라. 그럼 이게 하나 되어 있다. 이게 생명나무의 모습이다. 이것이 너와 나가 생명되어 있는 것이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자기 생각을 해. 이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이게 자기 생각을 해. 자기 판단을 해. 자기 판단하니까 하나님과 두 존재가 되네? 두 존재가 돼. 그래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이라고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악. 죄. 여러분, 그러면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고 생명이 되듯이 선악나무를 먹고 여러분 선악의 지식을 갖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악나무를 먹으면 선악의 지식을 가져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공부하면은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의 그 가르침을요 그대로 우리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을 벗어나려고 안 해요. 자동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죠. 왜? 이 성경의 지식의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이 안에 있으면 내 생명의 상태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주어놓은 네페시 하야의 생명의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데 또 무엇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선과 악의 세계를 배워서 알고 있지만 내 생명의 상태에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생각의 세계를 발동시키면, 가동시키면, 실행하게 되면 내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세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의 세계를 가지고 내 세계를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단, 3단이 나오는 이유인 겁니다. 제가 욥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자기 생명의 상태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니까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가 됐어요. 이게 뭐요? 온전하고 순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 이것만큼도 다르지 않게 알고 있는데 어떤 상태에서? 내 생명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네페시 하야의 생명의 상태에서. 하늘의 생명도 있고 하야의 생명, 땅의 혼의 생명도 있고 네페시, 네페시 하야의 상태에서 이게 아담을 지우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자기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실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어떤 자라고 인정을 받아요? 악에서 떠난 자다, 온전한 자다, 순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뭐 2번, 3번씩 그냥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내 생명의 상태를 가진 자에서 온전한 상태에 가도, 죄 없는 아담의 상태에 가도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라고. 하나님과 한 생명이 아니라 2생명이라고. 왜? 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의 것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너의 죽음, 네 생명의 죽음을 당해야만이 나를 따라온다. 그래서 네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너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네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내가 구원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나무에 됐든 선악나무에 됐든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다 얘기를 해도 선악나무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생명나무는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다 얘기를 해. 그런데 선악나무는 나쁜 나무다,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있는 거짓 목사들이 선악나무다, 이질거리들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견이고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뭐예요? 신앙의 결과예요. 자, 이 부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누가복음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이전에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신학교만 나오면 신학교 다니면서도 개척을 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 이 지상명령이야. 다 신학교 다니면서도 교회를 개척해. 자, 여기서 물 한 잔 마시고. 생명의 물을 먹으면 그 물이 생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으면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지 못하면, 불순물이 들어가서 먹으면 생명이 안 되죠. 제가 지금 물을 마셨는데 이 물 속에 독을 한 방울 딱 들여서 먹었으면 이 물이 생명이 됩니까? 사망의 물이 되죠. 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해석, 왜곡된 말씀의 세계에 있으면 사망의 모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도 교회 개척하고, 신학교 나와서는 당연히 교회 개척하고,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많지 않나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이 만민이라는 단어가요, 파스크티스라는 단어예요. 파스호크티시스. 완성되어서 온전하게 창조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입고 있는 온전한 신앙의 상태를 가고 있는 자만이 무엇을 받는 겁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창조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한글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너희들에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다른 데 가라는 거에 가지 말라는 거요? 다른 데 다니지 말아라. 싸돌아다니지 말아라.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아라. 내가 내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올 때까지 너희들은 꼼짝 말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야,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 볼 수가 없어. 근데 너희들이 조금 더 있으면 또 나를 볼 거야. 근데 나는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오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그래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나의 알고 있는 내용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네, 보혜사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너희들에게 가르칠 거야. 근데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내가 승천해서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경륜으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와서 위로부터 이 성령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다니지 말아라. 만천하에 만민에게 5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죠. 근데 그럼 이제 결론은 뭡니까? 5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어떻게 된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이 입혀진 상태에서 자, 이것이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내 증인의 노릇을 하는 건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의 모든 가르침의 내용을 너희들이 가르칠 텐데 언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가서 내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임했을 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과 같은 거죠. 그렇게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어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마태복음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 가르치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 이거죠. 어떻게. 여기서 자, 이 부분을 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죠. 그럼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어 주었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오지도 않았어.
재림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재림하셨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전 세계 기독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재림할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코로나가 막 사람이 죽고 그럴 때 때가 가까워진다고 얘기를 해. 주님께서 재림할 때가 가까워진다고. 왜? 종말이 이루어지니까. 전혀 그런 소리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 끝날 것은요, 아이온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아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영혼이라는 단어. 영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세계, 아이온의 세계. 이것을 세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이 끝날이 뭐예요? 신텔레리아예요. 예, 신텔레리아. 끝은 끝인데 어떤 끝? 완성된 끝. 마감되는 끝. 자, 예수님께서 창조를 다 하시니까 뭐를 하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다 하시고 버려버려.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죠. 이게 끝이요, 끝. 할 일 없어진 거예요. 왜? 창조를 완성 지었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끝이 난 거예요. 완성의 끝, 완료. 그러면 이 세상 끝날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날이라는 얘기는 헤메라, 빛입니다. 용이라는 단어, 헤메라는 단어. 그러면 하나님의 빛의 날이 완성되어서 더 이상 완성할 수 없는 그때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말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 내가 너희한테는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거 너한테 주어볼 테니까 너는 일어나 버려서 걸어가라.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 버리네. 네? 자,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안에 뭐가 있냐? 빛의 주인이시오. 어둠의 주인이시오. 불의 주인이시오. 물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의 주인은 그분이 계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생명이신 주님이 계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을 이상한 논리를 절한다고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기름가마솥에 집어넣어 버렸어. 그런데 이 요한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자, 종으로 끌려왔으면 이것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될 텐데 말을 안 들어. 여전히 지네 신을 섬긴대. 자, 그래서 저것들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려라. 그래서 엄청난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뭐라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춤을 추고 있네. 춤을 추고 있어. 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생명의 주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 속에서도 춤을 추고 있어. 춤을 추고 있어. 이 세상을 완벽하게 물로 심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의 생명으로 함께 있는 사람은 죽어요, 살아요? 거기서 헤엄을 치고 있어. 여러분, 이게 끝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에게나 전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무나 제자 삼습니까? 여기서 모든 민족 하니까 우리는 모든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 모든이라는 단어가 파스라는 단어고요. 파스된 민족,
파스된 백성, 완성된 백성을 제자로 삼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든 민족이라고 성경을 해석해놓고 그 해석을 보는 우리들은 모든 민족, 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민족, 저 어디에 있는 민족, 전 세계 지구 곳곳 돌아다니면서 어느 땅에는 이거 저 나라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경 이야기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생명나무라 하든 선악나무라 하든 선악나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악당 같은 거짓 목사라고 말하든 뭐라든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글로 정확하게 기록해내서 우리들에게 주어놨습니다. 이미. 그것은 변개될 수도 없고 변질될 수도 없고 이거는 왜곡시킬 수도 없어. 그대로 있어. 아는 자만이 아는 하나님의 세계를 갈 겁니다. 생명나무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든 아는 자만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진정한 그 가르침의 세계를 아는 자만이 그 세계를 갈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파스되어 있는 백성만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는 그냥 다 세례를 주죠. 아니요. 파스되어 있는 자만 완성되어 있는 자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전부 다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소유된 자만이 진정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 믿을래요. 그러면 이리 와서 세례 받아 해서 이 세례 주는 것이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다들 그렇게 행하고 있어. 기가 막히게. 이 세례 주는 일이 사실 뭔지도 몰라. 이 세례를 받은 자만이 파스된 민족, 파스된 백성, 파스된 믿는 자, 이 자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상태, 이 상태가 되어야만이 받는 거예요. 온전한 지식을, 아버지의 지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리지널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 오리지널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오리지널 복음이야. 온전한 복음이야. 완벽한 복음이야. 진정한 진리야. 근데 이걸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99.99%가 안 받아들여. 0.00001%만이 12명의 제자들만이 받아들여. 그 중에 한 명은 또 이탈하지만. 여러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왜?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왜?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명심합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 있는 것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몰라.
여전히 우리가 여러분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상태대로 그 상태만큼만 우리는 그 아는 세계에 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내용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로 보이는 것이 선이고 악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악한 거 맞아요. 맞아. 근데 진짜 선한 것은 무엇이고 진짜 악한 것은 뭐예요? 자, 제자들이 막 바리새인과 서기들이 주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선한 선생이요. 당신은 선하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당신이 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선하다 말을. 선한 자는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다. 예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모르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만 그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서 특별한 자라고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선하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들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가르침을 내리기 위해서. 사람은 선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나를 지금 사람으로 알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으로 알고 있는 나는 선하다고 너희들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선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만이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러면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은 뭡니까? 악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그게 뭐죠? 악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고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목사 되어서 목회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악을 떠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도 우리들은 다 죄인인 거야 이런 말을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 죄인이 성경 가르칩니까? 죄인이 성경 가르치냐고. 죄인이 설교를 하면 돼요? 할 말이 많지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죄인이고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실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씀하죠. 네 자신을 버려라. 너의 생명을 미워해라. 생명의 주인은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아버지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거해라. 다니지 말아라. 누구한테도 내지 말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나중에서 주님을 영접했지만 주님을 영접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네. 그래서 자 주님을 만난 그 즉시 바울은 뭘 알아보는 겁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알아버린 거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완전한 복음을 알아버린 거요. 그런데 그걸 계속 전하던가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혼자 가르치기 버거울 것 같으니까 자 바울을 데려옵니다. 다소에 가서 지금 근신하고 있는 바울을 가서 데려와요. 그래서 이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가르치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올 때까지 여러분 기간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약 10여 년이 넘는 기간을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요 근신하고 있었어요.
새롭게 만난 주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서 그 가르침의 세계가 온전해질 때까지.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도만이 전하는 겁니다. 저도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저도 능동적으로는 애쓰고 힘써서 복음 전하려고,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저는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한 점 흠없이 왜곡되지 않는 모습으로 사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볼 수 없어서, 우리들이 들을 수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4만 4천의 생명이 된 자 외에는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거듭나서 14만 4천의 생명의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만, 성령에 입힌 바가 된 자만, 하늘의 능력으로 입힌 바가 된 자만 뭐를 들을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그때서 들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떤 내용인지를 그때서 알아보게 된다고요. 신학교 다녀서 성경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학교 교수가 돼서 성경 가르친다 해서 그것이 성경 내용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자만 성경의 가르침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욥 얘기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상태, 죄에서 떠난 상태, 악에서 떠난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완벽하게 구별하고 분별한 선악과를 분별을 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욥은? 없었지요. 인간의 상태에서만 구별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상태에서 구별하고 분별하고 주님과 하나 된 모습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진정으로 하나 된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오순절날 성령 받는 이 내용이 진정한 성령,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상태가 안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사단을 통해서 그 욥이 자기 자신을 실제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생각과 사고를 하고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선은 무엇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음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악간에 구별하고 분별하는 모든 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